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코엘렛의 마음과 생각을 현대판으로 가장 담백하게 또 코엘렛과 비슷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하라면 저는 자크 엘룰을 꼽겠습니다. 엘룰이 그의 책 존재의 이유에서 이 단락 있잖아요. 타락한 권력,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자기 견해를 피력하는데 그 내용이 코엘렛의 마음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정의나 저 세상의 정의를 바랄 것이 없다. 선의 승리를 위해 인간이 결속한다거나 헛된 인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싸운다거나 정당한 가치 체계를 확립한다거나 할 것이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에 대한 기준을 통해 세상의 헛됨에 또 다른 헛됨을 더 보태기만 할 뿐이다. 여러분, 굉장히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요? 그러나 이 목소리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엘룰은 우리가 힘을 다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세상의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세우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른 공정과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헛짓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월스도 교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목소리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실성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바람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사회 질서가 갖는 한계에 저항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상실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회 앞에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어려워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삶의 현장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자칫 하나님은 제쳐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이런저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다가는 혼돈의 바닷속으로 교회도 빠져들어갑니다. 헛됨에 또 다른 헛됨을 더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NGO 단체와 비슷한 칼날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세상 정치 한가운데 뛰어들어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설교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진정성이나 진심을 곡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 그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순진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진심에 속아버렸잖아요. 복음이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에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외치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가 없는 세상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뜯어고치고 세상 걱정하기 전에 교회 안에 실제로 학대받는 자나 억울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이 그 권한이나 권력을 휘둘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문화와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열받네.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꾸로 가는 곳입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갑이 돼야 돼요. 그들이 징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힘들다고 외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그들의 아픔을 덮어야 된다고요.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은 왜 우리는 안 챙기고 늘 저런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목사님은 만나고 다니느냐,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저의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교회가 진실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에 충실할 때 세상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야, 뭐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어, 뭐 저런 공동체가 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상 정치 권력에 기대거나 그 힘을 빌리거나 그들과 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여기도 잘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면서 결국은 능력 없고 힘 없고 한숨 쉬는 자들이 오면 올수록 상처받는, 학대받는, 정서적으로 짓눌리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식으로든지 손을 잡거나 그들의 힘을 빌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풀리거나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쪼그라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침례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시죠? 다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시죠? 지금 뭐 앞에 여기 앉은 얼빠진 인간들이 김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분은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 비판이나 극단적 찬양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한 인물을 평가할 때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공은 너무 많아서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과도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의 사역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효과를 노린 대중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전기 작가인 이안 머레이 목사님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사역의 실패의 한 가지 주된 요인은 가시적인 효과와 성취를 위해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랜트 웨커가 저술한 빌리 그레함,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 이 선한 청지기 출판사에서 나온 이 빌리 그레함 평전을 읽으면서 빌리 그레함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빌리 그레함이 평생 동안 좋아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골프, 하나는 정치인. 닉슨, 아이젠하워, 케네디, 린드 존슨, 빌 클린턴 모두가 빌리 그레함의 친구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분들과 전부 다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과 함께 골프 치는 일을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골프를 열심히 한 것은 비판할 게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보수적인 침례교 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의 정점에 가서 그들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빌리 그레함은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빌어 복음을 외치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왜곡되고 설탕이 발라지고 비틀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는 쉽게 타락합니다. 거룩한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보면 이상하게도 미국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책이지만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나 교단이 희한하게도 가장 정치 권력과 밀착되어져 있고 권력 지향적임을 이 책이 밝히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권력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커니즘이 이래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설정해 놓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적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해 있는 교단적 지향과 꿈들이 있는데 사실 기도 열심히 해보니까 이런 자신들의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자기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이 모양 저 모양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외쳤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세상 앞에 제시한 나름의 큰 포부와 비전이 있었잖아요. 또 그 비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사는 자신들에게 그런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 설교 시간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친 대로 그런 삶의 현실이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이 타협해요. 현실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정치 권력을 통해 이루어 놓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구라를 까는 겁니다. 이런 곳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세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정치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힘을 손에 쥐기 위한 발걸음일 뿐이죠. 단호하게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망할 짓이고 순진한 짓이고 헛짓이고 허물을 재촉하는 짓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아닙니다. 코엘렛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상은 학대가 판을 치지만 위로할 사람이 없고, 그런 시스템은 형태만 달라질 뿐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생생한 현실이고, 세상은 그런 열매와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불의로부터 구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권투 한 달 배우고 타이슨하고 한판 붙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정치나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이슈에 가장 앞자리에 서서 큰 목소리를 내고 지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그 현장에서 인기를 얻어서 영웅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발!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 아니라고요. 코엘렛과 아모스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제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탓하거나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 그거는 테스 형이 하는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테스 형 지금 죽고 없는데 테스 형이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공자형도 안 되고 맹자형도 안 돼요. 그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설쳤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진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으면 잔머리 굴리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꾸자고 저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자고 낮은담 교회 이름으로 뭘 하려고 설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한 사람의 신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사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은 달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서럽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